영국에서 수의학과를 갓 졸업한 젊은이가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합동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의 경쟁자인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다선 의원이 옆에 있습니다. 젊은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다선 의원이 어깨를 툭 치면서 말합니다. 자네 수의학과 출신이라며? 무슨 말이에요? 가서 동물들 병이나 고치지 네가 정치를 알면 뭘 한다고 정치에 뛰어드느냐는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젊은이라면 이 다선 의원의 이야기에 어떻게 응수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대학 때요 정치학 과목 많이 듣고 나름 준비했습니다 라든지, 제가요 정치 실무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응수했다면 청중들의 호응을 별로 못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의학과 출신의 젊은 이가 그 다선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의원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수의학과 의사인데 의원님 말 들어보니 인간의 말이 아니라 동물의 말이네요. 동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이 확 하고 환호가 터지고요, 결국 이 젊은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실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생각 또 어떠한 이 말이 말입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쑥 향하고 있을 때에 그거를 약간 방향을 선회하게 만드는 것을 수평적 사고라고 해요. 이 수평적 사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지금 복잡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갈등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잠시 유보시키고 그것에 숨겨져 있는 다른 가능성을 찾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수평적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너희들 자꾸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한 방향으로만 너희 인생 몰고 가다가 파국에 치닫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수평적 사고를 한번 가져봐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24장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가당치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든 고향 산천 떠나서요, 돌아올 길이 막막한 먼 곳에, 그 낯선 곳에 끌려간 삶, 그것도 자유민이 아니라 이민 삶이 아니라요, 대대손손 노예로서 살아가야 할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인데 어떻게 그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생, 아픔, 눈물, 탄식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은 이 이스라엘 유다 포로들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요 힘 없는 사람들 군기잡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불러내서 엄청나게 때리고 모욕을 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쥐죽은 듯이 잠잠하게 만드는,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본보기로 삼은 족속이 유다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혹하게 파괴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받는 것은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외면하시고 버리셨다, 이 지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깊은
이 생각이요 그들의 발목을 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을 돌보는 그 손길, 그 마음, 농부의 마음, 동산직의 마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그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꺼리하고 밀어냈던 그 대상이요, 회복 불능에 빠져 있는데 병을 지극정성 간호하고 고쳐주어서, 그러고 보니 내가 그렇게 꺼리하고 싫어하고 밀어냈던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었구나 생각을 고쳐잡으니 아주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장면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던 이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지극정성 돌보심으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시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름 잊어버리고 다른 엉뚱한 이름들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원점으로 회귀하게 됐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귀로만 들었던 그 이름,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을 아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수준의 진정한 체험적인 실제적인 이 아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이름이었는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이름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놀랍게 새로워지는 그 이름,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새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가 그 사이에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막혀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게 그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그런 관계로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단절된 것을 이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이 황송한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얼레시고 달래시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사로잡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의미, 그 중요한 내면에 있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했는데 웬일인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를 어느 순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아담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엉뚱한 다른 것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웃에 사는 이집트, 애굽이 강대하다고요, 그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요, 눈에 보기는 풍요에 한눈 팔아서 바알을 품습니다. 이러한 정조를 저버린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이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내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마음에 계속 담고 계시. 본보기로 삼아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뿌리까지 다 잘라야 될 백성들인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바로 바벨론 유수라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목 놓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이루셨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다는 건 참 좋습니다. 오늘 새 첫 주 일부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완전히 식판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꽁치의 시대는 지나고 멸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식판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요, 새 판을 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6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세우긴 세우셨는데 이거 다시 허물면 어쩌나, 심기는 심으셨는데 이거 다시 뽑으면 어쩌나, 이런 염려 근심 없는 완전한 세우심, 완전한 심으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7절 하반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즘에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일촉즉발의 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긴장 상태에 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정상화되었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나눔을 이룰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친히 회복해 하셨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많은 유혹의 손짓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태풍처럼요, 돌풍처럼 엄청난 시련 시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요, 그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철커덕 내 발을 쥐어짜는 덫것처럼 갑자기요 내 영적 생명을 올가매는 올무처럼
족쇄처럼 우리의 영혼을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요 바다에 자유롭게 헤엄쳤던 고기가요 낚싯바늘에 달리는 미끼 보고 그걸 먹인 줄 착각하고 덥석 무는 순간 물고기는 더 이상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고통과 아픔과 힘든 삶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미끼를 먹이려 알고 덥석덥석 물었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탄식과 후회와 절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더 뼈아프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헤어지면은 수선이 되는데 완전히 다 너덜너덜해져서 넝마 같은 옷이 돼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어. 이제 다시 내 마음을 수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포기한 채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맛난 걸 먹어도 이 미각을 상실한 사람은 맛을 못 느낀다지 않습니까? 촉각을 상실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는 예배 자리만 나오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졌던 이 마음이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질 않는 이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손길, 발길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아장아장 걷는 아이 손잡아 걸음마 인도하는 그 손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앞서가서 준비해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발길,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 미래의 로드맵에 우리가 교훈으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소중한 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실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일으켜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게의 큰 배가요 물 위에 어떻게 떠 있습니까? 중력에 의하면 배는 당연히 물속에 가라앉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력을 통해서 떠 있는 게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당연히 우리를 그 속에 끌어들여서 그 속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력을 힘입을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여전히 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해 준 남미에서 사온 예수님에 관한 이 작품인데요, 제가 제 방에 놓고 매번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늘 기억에 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밀어내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으세요. 그것도 그냥 우리를 품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으시는 이 주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했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렇듯한데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외식, 그리고 그 습관에 반복되어져서 감격을 잃어버린 의식에 쩔어드는 사람, 하나님 참 싫어하세요. 마음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니네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빨리 정리해라. 하나 된 마음으로 내게 나와라. 렌즈의 초점이 일치가 돼야 작품이 나오고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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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있도다. 이 하나님의 외침이, 탄식, 어느 때까지 우리들을 향해 똑같이 들려지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레카차 견인차를 보고 받은 은혜를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예배당 앞에 세워졌던 레카차를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레카차 뒤에를 가만히 보세요. 무슨 모양 같아요? 십자가예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 모양이 다 보여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나고 퍼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달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견인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도대체 내가 어찌 볼 수 없는 내 이 굳어진 마음, 이 삐뚤어진 마음,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그 깊은 곳까지 젖어들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가도록 인도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견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사실에 묶였어도요, 어떤 올무가 올가매도요, 어떤 족쇄가 족쇄처럼 차여도요, 그 모든 것을 파쇄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도 친히 베풀고 계십니다. 사여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내가 넘어지고 통곡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진정한 기쁨과 강건한 하늘의 평강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조각난 파편을 모으셔서 위대한 명작품,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강권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장바구니입니다. 우리 주부들 마트에 가셔서 장바구니 무엇인가를 담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무엇인가를 담게 되면요, 꽉 차면 더 이상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 장바구니를 사용하냐면 인터넷에서 좋은 책 있나 이렇게 보고요, 아 이거 참 좋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요, 그게 책이 장바구니에 쏙 들어가요. 아직 제가 결제해서 제 책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곧 결제하면 제 책상 위에 날아와요.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장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잠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함 없이 계속 장바구니에, 우리의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고 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마땅히 담아야 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내몰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해마다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마태복음 5장에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첫 8가지 복의 내용이 다 뭐예요? 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자,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화평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정반대의 것들만 점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수은처럼 쌓여가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장바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이뤄놓으신 그 산상순이 8가지 복에 놀라운 소중한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담아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믿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데, 우리는 공자의 도덕, 교훈, 윤리처럼 그런 마음 품고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이 마음으로 품은 게 입으로 표출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나오는 말, 내 머리로 나오는 생각, 내 행동, 태도들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아둔 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의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견인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 중심으로 이걸 좀 깨달아라. 너희들 이것을 깨닫기 위해 좀 마음 전심으로 내게를 향해라. 일편단심으로 나만 좀 향해라.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던 그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쇼 윈도우 부부처럼요, 마음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기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 변질된 이 마음이 한 광주리에는 썩고 악하고 먹을 수 없는 부패된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다는 예레미야가 본 환상의 이 무화과, 도대체 내 마음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이 이 시간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곁에 있는 큰아들,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이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네가 몸만 내 옆에 있는 거 원하지 않고 네 마음을 얻고 싶다 그러는데도 끝끝내 그 아버지의 갈망을 짓밟아버린 이 큰아들 같은 태도는요, 양의 오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양,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모든 게 보장되는데 내가 양의 오리를 떠난 게 잘한 것처럼 고집부리며 밖으로만 도는 이 양과 같은 모습, 이 어리석은 양과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고, 연어가 때가 되면 회개해야 새로운 생명을 번성하는데 연어가 회개함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라. 네 마음이 아무리 상하고 찢기고 아무리 딱딱해지고 아무리 삐뚤어져도 네가 돌아오면, 그 마음을 내게로 향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담아내는 삶,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시면 그러한 삶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태도와 생각과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서 내쳐져야 마땅한 우리인데, 오늘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한 번 수용하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좋은 무화과 같은 은혜와 긍휼이 곧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도록 다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클릭 한번 하지 못해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온전한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